요한계시록 10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이 내용은 삽경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계속해서 부러지게 되죠. 그리고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그 사이에 10장과 11장 이 두 가지 천사에 대한 내용과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 삽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 구조를 보게 되면은 중심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핵심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가운데다 배치하는 그들의 문학적 구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10장 그리고 11장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의도를 깬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은 이미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죠. 여섯째 인까지 계속해서 띄다가 일곱째 인을 바로 띄어야 되는데 일곱째 인을 띄지 않고 요한계시록 7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7장 내용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하늘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자에 대한 내용을 아주 중점적이고 핵심적으로 기록했던 것처럼 오늘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그 사이에 이제는 장소가 하늘이 아니라 땅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교회의 사명적인 측면에서 10장 그리고 11장 1절로 13절까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의 사명은 곧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0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먼저 구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0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세 가지의 핵심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4절까지는 천사의 모양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은 그 천사를 통해서 맹세한 내용 두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그 먹은 말씀을 다시 예언할 것에 대한 세 가지 핵심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 구조로 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더 점층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1절 내용을 보면 누가 나타나냐면은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나요. 근데 이와 똑같이 5절에 보면은 누가 나타나냐면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등장하죠. 그래서 1절에서는 천사가 네 가지 모습, 구름을 입고 무지개가 있고 해 같고 불기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천사가 쫙 등장하는데 5절에서는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천사가 맹세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천사와 천사로 짝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그 네 가지 모습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무지개는 창세기 9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노아 시대에 심판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무지개 그러면은 약속, 언약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그 무지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는 그 의미가 무지개라는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이 무엇인가? 무지개 속에 숨어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완성하는 내용이 7절입니다. 그래서 7절 내용을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뭐하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기도 하고 복음의 완성이기도 하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는 날, 그 날이 주님께서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재림하실 그때에 이런 내용이 이루어져요. 따라서 무지개는 곧 일곱째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죠. 세 번째 10장 2절 내용을 보면은 그 손에 펴놓인 뭐가 나옵니까? 작은 두루마리가 나와요. 근데 이 작은 두루마리가 무엇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있는 무슨 책? 작은 두루마리 한 번 나오고 9절에 또 작은 두루마리가 나오고 10절에 작은 두루마리가 나와요.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가 무엇인가? 또 작은 두루마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신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을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이런 내용을 봤더니 하늘에서 어떤 소리냐면 일곱 울의 완전한 음성, 그 음성이 이르는데 임봉해라,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임봉하지 마라, 임봉하라, 기록하지 말라, 이 내용은 하나님이 공개하지 않을 내용도 있다. 특히 이단들의 경우에는 이 내용을 공개를 하려고 애를 써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안 돼요? 모른대요? 모른대요. 그런데 이단들은 시한부 종말론, 맨날 몇 년 몇 월 몇 시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사람들을 현혹해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날과 그때는 우리 관심 두지 마라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봉하는 말씀의 경우에는 우리는 영부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증거해야 될지로 믿습니다. 그거에 대한 짝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다시 뭐 해야 되리라? 예언해야 되리라. 그래서 자, 한 손에는 천사, 또 하나는 천사, 뒤에 무지개,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 그리고 임봉해라, 다시 예언해라. 이 내용의 핵심 네 가지가 짝을 이뤄서 우리 머릿속에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봤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8절 내용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음성은 어디서 있었습니까? 4절 잘 보세요. 4절 내용을 보니까 어디에서 소리가 나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근데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나던 그 소리가 다시 8절에 하늘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거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뭐하라? 자, 거기에다가 가서 가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가지라. 네,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가 쫙 배경이 되어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은 이걸 바로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가서 가지라 하는 이 내용은 마치 관용구와 같습니다. 가서 가지라는 그 내용은 구약 성경에 약 57번 나오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계시를 주는 자가 있고 계시를 받는 자가 있다면 계시 받는 자는 반드시 순종을 전제하고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가서 가지라 라는 이 음성이 들리면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은 100% 순종을 전제로 한 명령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그 음성은 10장 3절에 보여요.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예요. 아주 뭡니까? 동물 중에 왕이 응 하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앞에 모두가 다 두렵고 떨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가서 가지라. 그 내용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유독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1절에 보니까 3번에 걸쳐서 천사가 소개가 하는데 힘센 다른 천사 이렇게 표현하고 2절, 3절에 걸쳐서 그 천사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5절에는 두 가지를 같이 합쳐놔요. 그래서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천사라고 소개하고 있죠. 근데 오늘 3번째 8절에는 천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무슨 책? 자, 거기다가 밑줄 한번 쫙 그어보세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 시작.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음성이 나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천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까?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많은 학자들도 오해하기를 왜 그러냐면 천사가 구름을 옷 입었다, 무지개와 같다, 해와 같다, 불기둥 같다, 마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모습을 해놓기 때문에 이 천사를 예수님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아니라 펴놓인 책 이 내용을 본다면 이 작은 두루마리는 5장에서 이 두루마리를 보거나 뗄 자가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울잖아요. 그랬을 때 유일하게 뗄 수 있는 자는 바로 유다의 사자요,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오직 이 계시록을 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 내용을 오픈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오픈된 내용을 이제 책을 가지고 천사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천사가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전권을 위임받는 그런 권위 있는 그런 성경이다. 이것을 지금 3번에 걸쳐서 천사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펴놓인 성경을 다 한 번 더 가서 가지라. 시작. 예, 가서 가지라. 요 내용은 창세기 27장 13절 그리고 호세아 1장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가서 가지라. 이 내용은 절대적 순종을 전제로 한 명령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한 앞에 그 어마어마한 천사,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둔 형상으로 봐도 너무 크고 두려운 천사가 와서 뭡니까? 가서 가지라 하는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할 대상은 바로 사도 요한이지만 이것은 1차 독자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가서 가지라고 친히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적어서 가지셔야 된대요. 시작. 가지셔야 된대요. 저도 가져야 되고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꼭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지려고 나갔어요. 9절에 9절 내가 천사에게 나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가지라고 그러니까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주세요라고 순종하는 그런 행동을 옮겼던 그 상황에서 세 가지 명령을 해요. 첫 번째 명령, 갖다 먹어버리라.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내 배에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11절에 보니까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세 가지의 명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세 가지의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내용이 세 가지 명령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만 알면은 이제 다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낸다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자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갖다 먹어 버리라 하시네요. 시작. 갖다 먹어 버리라 하시네요. 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갖다 먹어 버리는 첫 번째 명령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 순종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근데 두 번째 명령과 연관이 돼요. 먹은 데에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 내용일까요? 배에는 쓰고 입에는 단다. 먹으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한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 가운데서 잘 깨달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 계시록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매번 수차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수천 번 수만 번 읽었다 할지라도 계시록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 성경을 알고 바로 신약 성경, 특히 계시록 부분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구약의 배경이 되어 있지 않고는 내용을 선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총 22장 그리고 절수로 보면은 404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404절 가운데 구약성경 404절 가운데 구약성경을 278절이 직접 내지 간접적으로 구약에 그대로 들어온 것도 있고 의미로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을 알게 되면은 계시록이 선명하게 진행이 되겠죠. 퍼센테이지로 또 계산해 봤더니 68.81%. 그래서 구약 성경 278절 배경을 알면
요한계시록을 좀 더 하나님의 의도에 빗나가지 않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내용도 구약 성경 어딘가에 배경을 두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에스겔서 2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우리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바로 에스겔의 소명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에스겔서 2장 1절에 보면은 핵심 단어가 일어나라 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 3절에 보면은 보내노라 라는 단어예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세 번째 4절 내용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 세 가지가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의 핵심 세 개의 동사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보내노라, 이러하시다 하라. 네, 이렇게 돼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요. 소명입니다. 소명 받은 자에게는 모두에게 다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 사명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자로 택함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그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소명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 있는 자만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는 다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일어나라, 보내노라, 그리고 뭐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낸다라는 이 단어는 공식적으로 파송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1절 인자야 일어서라 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는 모든 것 다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는 결단해라. 그리고 사명의 이런 길을 설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예요?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일어난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할 때 어떻게 진행하시냐? 2절 내용을 봤더니 그 영이 내게 임하여 나를 일으켜 세우기로 내가 그 하시는 자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니. 그 다음에 3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그러면 여기서 누구에게 보낸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패역한 백성이다. 두 번째, 그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의해서 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에게 전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패역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미리 복음을 받았던 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런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패역한 백성, 배반한 백성이 어떤 상태인가 봤더니 뒤에 보겠습니다.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그러면은 패역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패역하고 패역이 반복되어서 지금까지 이르렀다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로,
그리고 신약에서는 복음 전언자라고 이렇게 보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이 자손은 얼굴이 1번, 얼굴이 뭐하다? 뻔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뭐하다? 굳어서 찔러도 안 들어가요.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외쳐도 전혀 콧방귀도 뀌지 않는 그런 존재. 근데 그런 자한테 가가지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합니다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온 구절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요. 5절 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알아라. 그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다들 아는 것처럼 아주 패역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셨구나 이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자, 이것과 7절 보세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는 내 말로 고할지라. 네 말하지 말고 누구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짝이에요. 자, 여기 좀 보세요. 구조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근데 이 속에 가운데 있는 절이 뭐예요? 6절. 그러니까 나는 6절을 말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이 6절이죠. 여기 6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의 가운데에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의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의 얼굴을 무사하지 말. 여기서 세 가지 부류의 내용이 나와요. 어떠냐면 1번 가시, 2번 찔레, 3번 전갈. 가시에 가서 들어가다 보면은 가시 찔릴 수 있잖아요. 찔레는 더 심각하죠. 근데 더 전갈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한 번 쏘면 죽어요. 그러니까 점점 점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든지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그 수준만 아니라 왜 이 말씀을 나한테 전하냐고 가시 역할을 하고 찔레 역할을 하고 전갈 역할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정도면은 아무리 선지자라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여러분도 가서 복음 막 담대하게 전하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 가운데 어때요? 조금 불안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것 뻔히 아시고 이렇게 해요. 두려워 말고 두려워 말지어다. 두려워 말고 두려워 말지어다. 몇 번? 4번씩 얘기.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참 은혜가 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토록 대상도 완악하고 더 나아가서 아예 방해하고 저항하고 핍박하고 위협 주고 심지어는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놓여져 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 이 내용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한테 지금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8절에 본격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1번 듣고 그 패역한 족속에게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2번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뭐하라? 말씀을 듣고 1번 그리고 두 번째 벌리고 먹으라. 자, 옆에 분한테 듣고 먹으래요. 시작. 네,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듣고 이야 그렇구나 여기까지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먹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보세요. 먹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9절.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져 있고 그 손에는 펴져 있는데 거기에 뭐가 보입니까? 거기다 밑줄 쫙 그어놨어요. 아, 두루마리라는 이 내용이 에스겔서 2장 9절과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10장 2절과 10장 7절, 8절, 9절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이 일치하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 손이 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걸 자세히 봤더니 10절, 여기 중요해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뭐하니? 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펴져 있으니까 우리는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펴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 내용을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10절에 봤더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니 그 안팎에 그릭이 있는데, 다 같이 시작.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애가, 애곡, 재앙, 이 내용은, 애가, 애곡은 뭐냐면 사람이 죽을 때 부르는 노래, 장송곡. 그러니까 내용을 봤더니 맨 죽음에 대한 내용이고 결국에는 재앙,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잘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서 에스겔 선지자 일어나라. 예. 내가 너 보낸다. 아멘. 그런데 가서 네 말 전하지 말고 내 말 전해야 돼. 아멘. 그랬는데 문제는 찔레 같은, 문제는 가시 같은, 문제는 청갈 같은 그런 사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있고 패역한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전할 내용이 뭐냐면 심판의 메시지. 당신 조금 있으면 장송가 불러야 될 사람이구만, 조금 있으면 죽는 것만, 이런 내용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로 본다면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은 펄펄 끓은 지옥불입니다. 이 지옥에 여러분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전하면은 어떤 사람인들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알아들어요. 3장 1절과 연결이 됩니다. 자, 보세요. 3장 1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라. 그러니까 가서 고하려면은 먼저 전제 조건이 뭡니까? 먹어야 된다, 그 말이. 근데 먹는다는 내용이 그 뒤에 보세요. 2절. 내가 입을 벌리고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가 먹는 게 먹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요. 이걸 수동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먹는다는 걸 가장 에스겔 선지자가 잘 표현했습니다. 3절은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내게 주시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여기서 먹는다는 내용에 이렇게 1번 배에 넣으며, 뭐에 넣으며? 요 배에 넣으며. 두 번째 어디에 넣으며? 배와 창자, 이 내용은 한마디로 본다면 모든 전 인격의 좌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 깨달아요. 그리고 가슴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 생명의 좌소, 모든 내용의 좌소, 이 내용을 두 번 배와 창자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정의, 인격의 좌소, 생명의 좌소, 이 내용을 배, 창자. 그러니까 마치 음식을 먹어서 배와 창자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씹는 과정, 소화하는 과정 다 끝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깨닫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완전히 소화해서 소화된 말씀을 가서 전하는 거지, 있는 그대로 앵무새처럼 몇 장 이렇게 갖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 자, 이것을 시편 기자가 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내용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먹는 단어고 그대로 일치합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해요. 자, 옆에 분들한테 묵상이 하가래요. 시작. 왜 하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묵상 그러면은 눈 감고 멍 때리면서 있는 그런 내용으로 오해할까 봐.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거기다가 풋노트를 해서 1번 해놓고 뭐하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러니까 묵상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내용을, 이게 이 하가라는 단어를 근본적으로 그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시편 42편 1절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 마음이 뭐가 갈급한 같이. 갈급하다 이 내용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갈급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갈급의 내용이냐,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라고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아라고. 그 얘기는 헐떡거리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면 이제 목이 말아가지고 헐떡거리는 그 수준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물이 보여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먹으려고 봤더니 거기에는 호랑이 떼가 있고 거기는 사자 떼가 있고 거기는 악어가 득실거리고 있어요. 가면 죽습니다. 안 가도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저 물을 먹어야 되겠다는 그 갈급함, 요 내용으로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한 단어를 하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철저히 흘려서 뻔히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먹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절박한 마음, 이 내용이 뭐예요? 하가에 나타나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곱씹어서 되새김질해서, 다른 말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읊조려서 마치 거친 풀이 아니라 효소가 되어서 창자 깊은 곳에 들어가서 완전한 소화가 되고 새 힘을 넣는 그런 음식을 먹는 단어, 이렇게 표현해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갈급한 그런 심령처럼 1번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음식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것을 잘근 씹어서 계속 마치 소가 되새김하면서 이 내용을 소화해서 깊은 장기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어. 그게 영양분이 돼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힘을 가하듯이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소생케 하고 말씀에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먹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서 가서 전하는 대상이 뭐냐면 찔레 같은, 가시와 같은, 전갈 같은 그 사람한테 가서 전하니까 달게 받아요. 그냥 뺨도 때리고 힘들게 막 이렇게 전하는데도 죽이고, 이런 어떤 마음들이 나올까요?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 쓴말. 말씀을 먹고 되새기면 얼마나 힘이 나니까 막 속에서 막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단말씀. 근데 그 말씀을 전하려고 봤더니 환경은 받아주지 않아요.
주먹이 날라오고 욕설이 날라오고 심지어는 칼과 창이 날라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내용을 보면은 막 구구절절 내가 강도의 위험도 만났고 이제 40에 감한 태장도 3번씩이나 맞고 아주 굶주리고 헐벗으며 이런 어떤 내용들 복음 전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위협으로 다가서는 그런 내용이 우리들에겐 쓴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먹게 되어지면은 환경은 반드시 무슨 말씀이 나온다? 쓴 말씀이 나타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그냥 만사형통해요. 그건 하나의 주어진 내용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학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이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먹게 되면 달아요. 그러나 그 내용을 전하기에는 쓰디쓴 그런 과정들이 펼쳐지게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성경 여러 군데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자가 누구냐면은 다윗이라는 자를 들을 수가 있어요.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7절, 8절, 9절 이 3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 6가지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6번에 걸쳐서 말씀을 찬양하고 10절에 걸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도 귀하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이런 표현을 시편 19편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런 달콤함만 있었나요? 네?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13년가량 쫓기면서 목숨을 담보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기름 부은 왕으로 세우리란 그 말씀이 너무 기쁨으로 와닿지만 최종적으로 기름 붓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든지 몰라요. 말씀은 단말씀이 있지만 삶에 적용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쓴 말씀은 그렇다고 쓴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달콤함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시편 119편 여기 한번 보게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 내용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4절 보겠습니다. 이건 시편 119편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22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개씩. 그래서 총 178절까지 기록되고 있는데 인생의 여정 22계단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매 절마다 한 절 한 절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약 3절만 빼고 한 절 한 절 모든 내용이 말씀 계속해서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뭐 하는 것 같지? 아니 재물 오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주의 증거의 도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이죠. 주의 증거의 도를 내가 뭐 했어요? 네. 갑자기 막 보너스를 200%도 아니고 1000% 줬어. 그러면 입이 막 이만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그런 즐거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72절 보겠습니다.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도 아니 천천금을 가질래 주의 법 가질래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고 있겠어요? 그래요? 천천금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느 때 깨달았냐면 이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받을 때는요, 내가 예수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고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속에서 주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했더니 주여 이제는 천천금은보다 주의 말씀이 더 귀합니다. 이런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꿀같이 달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난처럼 쓰디쓴 삶의 현장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11절 보겠습니다. 111절. 네, 111절.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아 싸우니. 나의 기업은 삼성그룹도 아니고 나의 기업은 뭐예요? 주의 증거가 내 영원한 기업이 된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 돈 버는 것도 돈 쓰는 것도 명예도 권세도 각각 그 순간순간 기쁨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기쁨하고는 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11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용을 봤더니 아니 방금 봤던 거고 예, 어디를 보냐면은 127절을 보겠습니다. 127절 127절 봤더니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한대. 뭐보다 사랑해요? 금 가질래? 은 가질래? 보석 가질래? 다이아몬드 가질래? 아니면 하나님 말씀 가질래?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시편 기자 그렇대요. 그만큼 말씀의 그 꿀맛을 경험한 자는 이것은 선택의 우선순위가 확 바뀌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마지막 162절 내용을 봤더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뭐한다?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래서 오늘 예스겔 선지자가 말씀의 맛을 봤어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단 것을 경험했어요. 시편 기자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자, 근데 한 군데만 더 보죠. 네, 말씀이 달고 씀에 대한 내용을 예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단맛을 본 차예요.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자이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뭐다? 아니 말씀을 먹었더니 그 말씀이 기쁨이고 말씀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이 기쁘고 즐겁느냐면은 그 이유를 그 위에다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준 것은 어떤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는 그것이 나에게는 말씀 그 자체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달라요. 15절을 봤더니 중반절에 나를 박해하는 자를 보복해 주세요. 주의 오래 참으로 인하여 나를 멸망치 않게 해 주세요.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현실은 말씀은 단데 현실은 치욕이 지금 나타나는 현실이 됩니다. 15장 88절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봤더니 나의 고통이 계속되고 상처가 중하여 낫지도 아니함이 어찌미니까. 환경은 이렇게 아주 쓴 그런 환경이 놓여. 그래도 말씀은 달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면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증거하면 나 예수 믿을래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쑥 오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용어들을 할까요? 쓴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해주는 그 증거입니다. 이게 그러니 말씀을 보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해요. 저도 여러분도 어느 분처럼 말씀을 봤더니 1초, 2초, 3초 잠자는 그런 자가 아니라 말씀을 봤더니 막 눈이 동그래지고, 아니 이 말씀이 여기도 있네,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신 자의 증거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뭐가 되네요? 꿀송이가 되네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라도요, 한번 갖고 맨날 쓴 환경에 놓여봐요. 전하고 싶은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20장에는 하루는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냐면 7절 여호와여,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때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함으로 내가 주의 권유를 받았으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시어서 나를 이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상태가 뭡니까? 조롱당하고요, 날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해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가갖고 복음 전하면은 아니 축복이 오고 능력이 오고 막 형통한 길이 확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여기 있어요. 8절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쳐 이르는 내용이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도 장송곡, 애가와 애통과 재앙을 얘기하니까 쓴 환경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레미야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네가 뭔데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요, 예레미야는 막 맞고 구덩이에 빠침당하고 막 이런 어려운 경우를 많이 겪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해요. 에이 나 얘기 안 해. 맨 보세요,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나는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내 그 이름으로 내가 말하지 아니라. 속에서 하여튼 막 쓴 뿌리가 나. 그래갖고 하나님 나 안 할래요. 그랬더니 덕센 쓴 쑥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추에 사무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요. 차라리 한 대 맞고 차라리 핍박받는 것이 더 낫지 안전에서는 이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구약성경의 세 사람 다윗이 말씀을 맛있게 꿀처럼 먹었습니다. 삶의 현장은 달달한 환경만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쓴 환경이 나타났던가. 두 번째,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자로 이제 이게 소명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을 할 때 환경이 너무나 쓴 환경이 났다. 예레미야 역시 똑같이 말씀의 단맛을 알았어요. 그러나 환경은 너무나 쓴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고 있지만요, 찬송하고 기도 10시간 하고 맨 예배 드리고 그러면은 별로 이렇게 고난 없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해야 고난이 와. 나만 잘 믿고 전하는 일 게으리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고난 안 와요.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사명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증거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증거했을 때 쓴 환경도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배경을 다 알았어요. 예, 갖다 먹어버리라. 쓰나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단다. 그러면은 내면적으로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단지. 예, 시편 119편 103절
꿀처럼 달다. 시편 19편 10절 아주 속이 꿀보다 달다. 예레미야서 15장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6절에 아주 달다. 에스겔에서 3장 3절 아주 말씀 달다. 이런 내용. 근데 환경은 써요. 자, 근데 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11절입니다. 자, 오늘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11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뭐라고요? 예언하라예요.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그랬어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근데 어떤 예언이에요? 다시 예언. 지금까지 예언해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시 예언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잘 소화해서 그 말씀에 새 힘을 얻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핍박의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전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지로 믿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4장. 내가 말씀을 이렇게 알았으니 전해야 되냐 안 전해야 되냐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에서 아주 그냥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네, 핍박이 오고 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히 전한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달게 먹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 세상은 속고 속이는 세상이다. 그러니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시작.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근데 그 무엇을 배웠느냐?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쓴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도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구약 성경의 새 부류의 예, 다윗도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말씀을 먹고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주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신약성경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유해서 증거했던 그 내용, 이 부분들이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11장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그냥 보내시겠어요? 합당한 권세도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십니다. 방향이 바르면, 목표가 정확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필요한 내용을 다 공급해 주시기에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모든 회개하지 않는 바로 3분의 2가 이 메시지를 전해 듣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아버지 뜻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단 말씀, 그러나 이제 내면 가운데 전하지 않으면 쓴 말씀이 되어지고 또 전한다 할지라도 쓴 환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난 이후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받은 자, 복음을 이미 경험하고 소화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도 이제 주어진 구원의 확신이 흐려질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